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이 꾸짖는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해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보다 교만하여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하늘 같은 높은 교만 때문에 그들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회개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낮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까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다짐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며 회개합시다. 이런 회개의 역사, 은혜가 가득한 우리 금요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겹고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서 그 삶이 지쳐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도 정신적인 노동도 때로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노동 또는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며 수고하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지쳐버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은요, 이 수고는요, 누가 해라 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수행하는 노동,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쳐버린 상태를 수고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어떤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짐들이 우리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오기도 하고요, 의심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탐욕에 눌리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야망에 눌리기도 합니다. 또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성취욕이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요, 경쟁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종교와 죄의 짐이 우리를 누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죄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무거운 짐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눌려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바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자신이 원해서든 자신이 원하지 않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삶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만, 이 사람에게 가보고 저 사람에게도 가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수고하고 지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지 못했던 그 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멍에와 짐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9절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쉼을 얻기 위해서 멍에를 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멍에를 매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또 멍에를 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짐을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시 짐을 매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매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멍에를 매는 것과 쉼이라는 것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 생각에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잘 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즐기면서 나는 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숲이나 외지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나는 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써서 비싼 음식과 좋은 호텔에서 여유를 즐기며 나는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쉼을 다들 얻고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쉬는 날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갔는데 직장에서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으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 혹은 좋은 휴양지로 여행을 갔는데 좋은 호텔 안에 있는 방에 있는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해서 업무만 보고 있는 모습.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모습으로 쉼을 얻는 분 계십니까? 그 정도로 일 중독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히려 자신의 쉼을 빼앗는 더 큰 짐이고 더 큰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형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나에게 짐이었던 멍에였던 대상이나 물건이나 공간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그 짐과 분리될 때,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가 쉼이 시작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장래 희망이 뭡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종종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돈 많은 백수. 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짐이라고 말한다면 일하는 것과 또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 많은 백수는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돈 벌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편하게 쉬며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하고 또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은 꼭 로또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삶의 짐과 멍에를 지며 매일매일을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짐과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매일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나는 이제 인생에 짐도 없고 멍에도 없을 거다. 예수님께서 내 짐과 멍에를 다 가져가셔서 이제 나는 저 세상에 돈 많은 백수처럼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내 짐 좀 가져가 달라고, 내 멍에 좀 대신 져 달라고, 나도 평생 휴가 보내듯이 살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내 걱정도 근심도 고난도 염려도 수고도 인내도 없는 삶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짐과 멍에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쉼을 위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을 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짐에서 자유할 것이란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짐과 멍에를 메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와 짐을 메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요, 모순 덩어리가 아니고요,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져야만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짐과 멍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메고 있었던 그 짐과 멍에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이라는 멍에와 짐을 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에 짓눌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였던 짐과 멍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라고 말씀하시는 짐과 멍에는요, 이 율법에 대한 짐과 멍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과 멍에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누었던 산상수훈 가운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따르는 삶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 그리고 멍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짐과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픔과 고통을 위한 짐과 멍에가 아니라 생명과 삶을 위한 짐과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빠지는 수렁과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 멍에를 질 수 있다면 그것이 율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진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짐과 멍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새로운 짐과 멍에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짐과 멍에를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매기 싫은 멍에와 짐을 남에게 넘기는 나쁜 상사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그 짐을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동행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멍에와 짐을 지고 가면서 지쳐버린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 안에 머물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짐을 대신 짊어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삶을 따라가는 그 멍에를 우리로 하여금 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질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쉼,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돈 많은 백수를 이야기했는데요. 돈 많은 백수가 누리는 평화와 쉼은요, 진정한 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쉼을 주고 있는 돈이라는 존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언제든 변해버릴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쥐고 있는 자신이 언제든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염려와 불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쉼을 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짐과 더 큰 멍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즐거움의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을 예수님 안에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쉼이나 잠시 왔다 스쳐가는 그런 잠깐의 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쉼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쉽게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쉼을 위한 귀한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이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과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내 짐과 내 멍에를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짐은 내 노래가 되었다. 혹시 여러분 짐을 들고 가면서 노래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짐을 지면 노래를 못 부르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 짐이 내 노래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즐거운 가운데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가볍게 질 수 있고 노래를 부르며 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른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길을 걸어가는데요. 반대편에서 한 아이가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불편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것이 혼자 걷기도 참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이와 가까워지는데 또 이 사람이 다른 것을 하나 더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절뚝거리는 소년이요, 자기 등에 더 작은 아이를 하나 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걷기 힘들어 보이는 아이가 등에 다른 아이를 업고 걸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혼자 걷기도 힘들 텐데 다른 아이를 업고 가는 것이 정말 무겁고 힘들겠다. 너 고생이 많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 어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얘는 제 동생이거든요. 이 소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을 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다리가 불편해서 자기도 걷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 동생을 가볍게 업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이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짐을 지면요, 그 짐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 언제나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성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업거나 들 때 가벼우십니까? 무거우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네, 여기서는 가볍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내일 아침을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아내를 들거나 사랑하는 애인을 이렇게 들거나 업을 순간이 오죠. 그러면 여성분들이 보통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좀 찔리거든요. 무겁지? 내가 오늘 밥을 좀 많이 먹었어. 내가 요즘 운동을 좀 못했어. 그러면 남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깃털처럼 가벼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엎혀 있었어?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니까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가벼운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가슴에 있는 사표를 내놓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 10번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일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사랑으로 견디며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들어갔을 때 환하게 맞이해주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 수고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과 멍에를 지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그 예수님 안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수록 그 멍에가, 그 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과 멍에를 다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나를 더 사랑해라.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진짜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저 짐과 멍에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